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허이숙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연합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유로 하겠습니다. 연합 예배 월드컵 경기장에 못 가실 분들은 가정에서 CTS를 통해서 아마 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만 하니까 교회에서 식사는 또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말씀. 그래서 뭐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13장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13장이 좀 짧아요. 38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12장은 50절까지 있는 말씀이라서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에도 사실은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은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다룬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그 한 몇 개월 남겨놓은 그런 상태에서 아마 요한만 들었는지 다른 복음 이제 제자들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만 이것을 세밀하고 관찰하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6월절 전에 12장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바로 전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숨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과 있다가 또 이렇게 피하여 가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가 가까이 왔다.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잘 표현한 데가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뭐 저도 옛날에 그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목회할 때는 아가페 사랑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사랑이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이제 한 4가지로 되거든요.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막 이렇게 배웠고 또 제가 설교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노우호 목사님 만나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사랑을 쭉 검색해가지고 사랑을 쭉 찾아놓고 그걸 이제 원어를 뭐 다는 솔직히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아가페는 우리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들 간의 사랑도 친구들 간의 사랑도 이성의 사랑도 때로는 아가페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양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배웠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네게 있는 것이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는 이름이 딱 3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2장에서 2번이나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근데 이 니골라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면은 그런 사람 참 곤란한 사람이죠. 7 집사로 뽑혀가지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다가 나중에 이단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유혹하는 니골라 당이 되었다면은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이름은 똑같은데 신약 성경에 3번 딱 나오는 니골라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에 2번씩이나 나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 집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니골라 당이 됐는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이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름이 같은 이름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서양신학자들이 얘기했던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다.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는가 하는 얘기는 오전에 12장을 말씀드리면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로 자기 발을 씻을 때에, 근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보고 아주 못마땅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여자애가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는데도 발을 가만히 대고 가만히 계시느냐 말이야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언짢은 마음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넣었어요. 생각만 넣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의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의지로는 도무지 예수님 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든지 마귀가 들어와 버리면은 내 생각과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 수 없이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신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뺏기든지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인격을 짓눌러버리고 지가 내 인격 역할을 한다면은 천국은 고사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럼 오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가실 것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아시고 당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군에 있으면서 그런 걸 절실하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소대가 이제 45명이에요. 선임하사까지 45명인데, 선임하사 하나 빼면은 이제 44명이 뭘 잘못해가지고 선임하사한테 단체 기합을 받는 겁니다. 단체 기합을 받는데, 이제 내무반이 그냥 길게 이래가지고 중간에 칸만 하나 막아가지고 이제 이쪽 소대 이렇게 두 소대가 있는데, 한 소대는 건물을 올라가 버리고 우리 소대가 이제 남아가지고
우리 소대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렷 자세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저쪽 소대 내무반에 그 한 사람씩 불러들라 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매 하나 구해오라 했나. 가서 매를 구하는데 뭐 소위 몽둥이죠. 몽둥이를 구하는데 몽둥이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애따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 군인들이 이제 체력 단련하려고 양쪽에 이 세면을 가지고 엿기를 만들어 놓은 엿기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쇠 파이프를 이렇게 가지고 이래 엿기 하도록 해놨는데 애따 모르겠다 막 바다도 없는데 뭐 하면서 막 쇠 파이프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스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44명이 쭉 앉아 있고 한 사람씩 불러들라 가지고 이제 두드려 패는데 쇠 파이프로 5차를 딱 때리는 거예요. 5대.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괜찮은데 요 문 위에 투명 유리가 딱 있어가지고 스님한테가 들면은 그 파이프가 보였다가 쑥 내려가고 보였다가 쑥 내려가고. 근데 거기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면 가서 그걸 맞는데 기다리면서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야 진짜 힘듭니다. 근데 뭐 맞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데 그 맞기까지 파이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게요 마음을 얼마나 졸이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도 아예 모르시다가 당하면은 그래도 뭐 힘들지만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죽을 일까지 고난 받으실 것까지 다 아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이라는 것은 뭐 제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그냥 천조각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분이불. 그런데 그 겉옷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겉옷은 그냥 요 중간에 구멍 하나 뚫어 가지고 목 들어갈 만큼 구멍 하나 뚫어 놓고 그리고 이제 목만 쑥 집어 넣어 가지고는 앞으로 뒤로고 뒤로 뒤로고 중간에 허리띠를 묶으면 그게 겉옷이에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그것을 벗어 가지고 이불로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렌티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수건보다는 앞치마에 가까운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복에서 설교하면서 앞치마 입었듯이 앞치마에 가까운 그런 수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갔잖아요. 가셨는데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누가 선뜻 나서 가지고 물을 떠와 가지고 발을 다 씻겨줘야 씻어야 이제 식사 자리에 앉는데 아마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 떠와 가지고는 그 발을 이제 닦여 주시는 겁니다. 닦여 주시는데 그래서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이제 앞치마를 두르시고 한 사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아마도 수제자 베드로부터 씻긴 게 아니고 막 뒤죽박죽 앉았는데 앉았는 차례대로 쭉 씻겨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니 앞에 몇 사람을 씻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돼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놓으시고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이러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아니 주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다 말은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다가와서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됐는데 그 얘기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에게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지금은 너 몰라. 그런데 후에는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다른 제자들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후에는 알리라. 근데 일단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헬라어 단어는 전부 이제 단수로 썼습니다. 단수로. 네가 할 때도 베드로 단수를 썼고, 그래서 이제 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모르고 했는데 후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아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전혀 깨달음이 없고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후에는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절대로. 우리가 사실 말 속에 절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절대로, 절대로.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겁나는 말입니까?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실 이제 상관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메로스라는 단어가 부분 혹은 목 혹은 일부분 이렇게 이제 제비 뽑다 할 때 제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그 예수님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신앙의 공동체지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교회가 되는데 교회의 공동체 속의 일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상관이 없느니라. 이 공동체의 부분이 되지 못한다. 네 몫이 없다. 이 공동체에 몫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일부분의 몫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제명 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온몸을 다 씻겨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은 예수님 내 온몸 다 씻겨주십시오. 내가 그 상관없는 데는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너희가 다 깨끗하나 너희 12명이 깨끗하나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니라. 다는 할 때 12사람 다가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수님과 12제자가 뭐 지금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지토성이로 이렇게 이제 걸어서 오셔가지고 아무도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그 문지에 더럽혀진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저녁 식사 후에 그렇게 수건을 들으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깨끗하여지는 것이 이제 어떻게 깨끗하여지는가 하면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이제 이 깨끗하여지는 것이 사실은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요. 말씀으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11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요한은 사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막 겁나고 두려우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이 또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겉옷을 이제 도로 입으신 거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겠니?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죠. 하도 제자들이 아마 미안하니까 뭐 대답할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한 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뭐 대답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13절에 가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선생이 디다스칼로스 하는 교사라는 뜻이에요. 교사 또는 주라. 주로는 퀴리오서 주인, 주님 뭐 이런 뜻인데 퀴리오서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야.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뭐 남이 해줄 걸 기다리지 말고 빨리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기집사님들이나 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교회의 본이 되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제가 뭐 저기 촌에 목회하다가 대구에 들어와가지고 작은 교회인데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고 권사님이 뭐 둘인가 뭐 그런데 어른들이 전혀 본이 안 되니까 하루는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가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봤다는 거야.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늘 편이 갈려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봤는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하면은 우리에게 모범이 없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잘 섬기는지는 자기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도 이런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몰라요, 뭐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에게 뭐 여러분들이 본받을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나름대로 저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잘하시잖아요. 권사님들 잘하시고 다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는 흉볼 게 없어요. 지난번에 시찰에 목양례라고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시찰 내에 우리 목사님들만 부부간에 모여가지고 복무공원 가서 이제 못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 한잔 마치고 헤어지는데 점심 식사를 복무공원 쪽에서 하고는 대면교회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이러니까 한 열 몇 명이 목사님들 갔는데 목사님들 따로 앉고 그다음에 사모님들 또 따로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나이 많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한 그룹 있고 조금 젊은 사람이 또 한 그룹 있고 이래 앉았는데 저는 어찌 앉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 그룹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자기 교회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전부 교회가 막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가만히 듣고만 앉아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제일 큰 얘기하지만은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목회 하시는 분이 여기 있잖아요 하면서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잘 봤다. 저는 교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목사님은 말씀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교회는 대구 시내 에스라 출신들 몇 교회나 있을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런데도 폐에 암이 걸리고 뭐 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은 뭐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지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이 상전보다는 절대로 크지 못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보낸 자보다 절대 크지 못하니까 너희가 이를 알고 행하면 그렇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선생이나 주가 되었어도 너희 발을 씻겼는 것을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들이 서로 행하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자가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마도 다윗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역하고 뭐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나중에 아도니아도 또 반역을 하고 뭐 이럴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던 자들이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래 압살롬에게 따라가고 아도니아에게 따라가고 아마 이런 표현을 다윗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러둔다고 말이죠. 말하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누구인 줄?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인 줄, 신약에는 그리스도인 줄.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이 누구예요? 12제자부터 70인 제자, 그리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낸 자들인데,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나 보내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러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어요. 근데 전에는 가끔 한 번씩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영접을 해야 돼요. 꼭 전도자가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나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제 황금률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오전에도 12장에도 민망하여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면서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여, 다른 복음서에는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오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아마 다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제자가 아니겠나. 그래서 뭐 우리가 짐작을 하건대 아마도 다른 제자들하고는 한 5살, 2살 이상 차이가 안 났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일을 시킬 때에 항상 막내를 잘 시키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만 사랑받아요. 근데 요즘은 뭐 둘 안 오면 하나, 이러니까 막내 표시도 못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해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나이 제일 어린 사람이 아이고 뭐 내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우리 동기들 모이면은, 지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셨던 강문수 목사님, 저하고 할배 학렬이에요. 학렬이 저보다 할배입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제가 할배 하면서 키는 저보다 훨씬 작고 저는 제일 크고, 그러면서도 제가 할배 하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이 뭐 우습다고 하더니만 요새는 뭐 예사로 할배 목사, 손자 목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데 호적이 60년대가 있어요. 저는 55년대가 있고 그 목사님 60년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은 아이고 뭐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서가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 청목회, 우리 모임이 이름이 청목회인데 청목회 회장을 종신적으로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회장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 카톡 보내고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자기가 다 하는데, 자기는 맨날 하죠. 내가 60년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목사님들 천국 다 보내고 내가 제일 늦게 갈 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천국 가는 게 뭐 순서가 있습니까?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같이 청목을 모이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벌써 몇 사람이나 천국 갔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자,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라라 한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를 끄덕하면서 요한에게 야, 그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누구오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은 적셔다가 이래. 그러니까 떡이 좀 좀 바게트가 좀 딱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초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그래서 초에 아마 초는 이제 신포도주 이런 것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는 자가 거니라 하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이제 개정은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12장에서는 생각만 넣었는데 지금 이제 사탄이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그냥 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나와 함께 그릇에 떡을 가지러 가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카이로스가 됐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8절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아서므로 명절에 우리의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네 하는 일을 속해하라 하니까 뭐 떡을 사러 가야 되나? 가난한 자들에게 뭐 나눠주러 가야 되나?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무리해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갈려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고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데 31절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래서 사실은 영광을 하나님도 얻고 인자도 영광을 얻었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것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 겁니다. 자,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절 소자들아 개혁개정은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작을 소자를 썼으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이 올 수 없어.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지금은 올 수 없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시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과 그냥 옛 계명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근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냐 하면은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고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죽도록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데 제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을 씻음같이 서로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초대교회가요. 사실 이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뭐냐면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중간에 딱 놔놓고 사자들을 굶깁니다.
한 일주일씩 사다를 굶겨가지고 배고플 때에 그 기독교인들을 중간에 원형 경기장 중간에 놔놓고 사다들을 푸는 거예요. 풀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다들에게 물려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했느냐? 서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먼저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은 사자가 나를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해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자기가 먼저 사자밥이 되겠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그 원형경기장에 온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비록 이제 거기에 원형경기에 올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그 사랑하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사실 64년부터 311년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10대 박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313년에 밀라노 징역, 기독교 자유가 선포되고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국교가 될 때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프로테지가 기독교인 수가 3%라는 거예요. 3%. 3%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대체로 여자들이 문란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경건하게 살고 여자들이 좀 정숙하게 사는 그런 여자들은 전부 유대교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드리는 것은 자기 동족들 중에 처녀를 구해봐야 그거는 전부 그냥 물람하고 몸설 여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며느리로 삼으니까 당대는 안 돼요. 당대는 안 되지만은 이제 몇 대 이렇게 거쳐가면서 자기 신랑은 구원 모시겠지만은 자기 아들들은 신앙으로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다 로마의 고위관직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3%인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의 국교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380년의 국교를 이렇게 선포는 했다는 거예요. 선포는 했는데 392년에 완전히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있어진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탐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되 새 계명을 주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앞에 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하신 것 같이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몰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30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 베드로다운 소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대답하시되 38절 마지막 절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뭐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베드로가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뭐 지금도 알고 후회될 일도 다 알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공부 안 하면은 모를지 몰라도 성경이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이 지금은 몰라도 후회는 알리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알아야 되고 후회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다 신앙으로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